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으며 원하는 선을 피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에 보려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밤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인 죄인 사람들 손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거부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충만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첫째 성서 봉독문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느냐.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여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시편 교독문은 시편 80편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시편 80편 7절에서 19절까지 다 그 성경책을 안 보시는 분은 앞에 저거를 보시면 되니까 다 찾으시면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회복해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굵은 것을 심으시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으며 그가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하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원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도우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니이다. 그것이 그것에 불타고 배임을 당하여 죄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는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둘째 성서 공동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동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 아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라인 중의 히브라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의 그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을 펴시고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일어서시고 주께 영광 돌리세.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같이 사도신조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흥부에 내신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90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1일 여러분들이 뉴스 잘 들었습니다.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됐고 그리고 그 시체가 불탔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주인인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잘못한 겁니다. 국방부 잘못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대통령이 아니라 그 어떤 권력이 한다 할지라도 힘이 못 미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지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나라의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 가운데서 잘 우리가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포도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겉으로는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은 아직 그 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쫓길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같이 있지만 대한민국에 국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국가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또 국가에서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무도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은 대한민국 땅에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전쟁 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나라 돌아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국가에 주는 혜택도 그 사람들에게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있는 것 같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의무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름만의 명목뿐인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도 않았었어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그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로서 그런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이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명목상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실제는 하나님 백성답지가 않아. 전혀.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데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 오늘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복음서 말씀 들으셨는데 그 복음서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것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는 것 포도원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죠. 주인이 만든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서 한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또 포도 열매가 나면은 그 포도 열매를 따서 이제 집을 만들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잘 갖고 있습니다. 갖고 가지고서 이것을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계약을 한 거예요. 지주와 소장농 이렇게 주인과 계약을 하죠. 이렇게 한 것처럼 계약을 해가지고서 맡기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계약한 대로 이 포도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종들을 그 농부들이 소장농들이 마땅히 주인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소출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출이 풍성하면 주인도 기쁘고 또 계약한 대로 자기 목도 많아지니까 기쁘고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인데 이 악한 농부들이 악한 농부라고 말합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내온 그 주인을 종들을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돌로 치고 이렇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들었어요. 듣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낸 겁니다. 같이 가서 받아봐라. 뭔가 잘못됐다 하고 더 받아보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온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죽이고 매로 때리고 돌로 치고 똑같이 하고 포도 열매를 바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거 무슨 다 진멸해버려야 하는 것이죠. 주인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내쫓아버리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렇게 그 농부들에게 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가 농부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서 다시금 이 농부들을 기다리면서 그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말이죠. 이번에는 아들을 보낸 겁니다. 종들은 죽였지만은 뭔가 잘못하고 있었겠지. 그렇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가니까 이 농부들이 아이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참 잘못 판단했었고 우리가 잘못했었는데 이제 주인님이 아들이 왔으니까 이 아드님한테는 바쳐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돌이키면 됐을 건데 이 악한 농부들이 그걸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이 오니까 야, 이 아들이 이 주인님의 상속자인데 주인님 나이도 많이 드셨고 그리고 마을 가 있기 때문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제 이 아들만 죽여버리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우리가 점유가 되는 거니까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 죽여버리자.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악한 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포도원을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7장 여러분들 그 아까 첫째 성경 공동문에서 같이 들으셨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주께서 한 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심으셨나이다. 시편 80편 8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죠, 중동에.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말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명목만 가지고 있는 거, 이름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6장 9장 6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네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 이삭이 아들이 낳았는데 그 이삭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아버지의 그 몸에서 나온 후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대로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해야 됩니다. 계약에 충실해야 돼. 이래서 성경을 약속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약속, 테스먼트,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약속을 맺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을 새 약속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새로운 그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마음에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오신 거 아닙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새로운 약속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속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포도원을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 가운데서도 복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부름받아가지고 일하다가도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쫓겨났죠? 아까 그 농부들 주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때가 되니까 이제 포도 열매를 바치라 해서 보냈는데 그걸 바치기 싫어. 결국은 아들까지도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멸망시키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화 있다고 말합니다. 화 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어요. 봉사도 잘하고 있었어요. 11조도 잘 내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긍휼, 믿음, 이거 열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공의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걸 버렸어요. 종교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더 심한 말씀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뱀이었고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정의와 긍휼과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가 없으면 그 겉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뭡니까? 추석이 끝나고 이제 또 특별 음식을 한 가운데서 토요일 날 이제 아침 저녁을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때 김동룡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뭘 해요.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 뭐 하고자 하는 건데? 영어로 so what? 그럼 뭐 하는 건데? 뭐 하려고 했는데? 그죠? 열심히 아침에 일하셨고, 저녁에도 일하셨고,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럼 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데? 우리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없는 사람들은 밥 먹여주고 뭐 이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거 하는 가운데 뭐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서로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건데, 과연 그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이렇게 했었지만은, 아무리 깔끔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할 때, 교수님 뭔가 우리가 하는 것을 보시면서 뭔가 느끼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 안에 있기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뭔가 안에서 뭔가 그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짐작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아무 인정을 안 해줘 보세요. 독사 자식들아, 뱀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열심히 한다고 막 얘기했지만은, 너희 속은 보니까 아주 썩어가는 시체를 가득 있고, 겉에는 회를 바른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에는 깨끗해. 요즘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죠. 당신들은 뭐 도덕성이 뛰어나고 뭐 어쩌고 한다고 보니까 실제는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인지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과 믿음과 공의와 이런 모든 것이 다 피어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 열매가 없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더 이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내가 말한 모든 것 다 생각나게 오고 깨닫게 하시리라.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보내주시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제 열매가 일기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두고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왜 보셨습니까? 우리 죄가 잘못 많았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주기 위해서 약속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잘못하는 모든 사람들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별 볼일 없고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버림받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부활하셔서 다시 주님께서 이 진모퉁에 머릿돌이 되셔서 집을 지어가십니다. 이 집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바탕 위에서 집을 지어가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가르침의 기초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기초에서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삼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 가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삼아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시면서 가지에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 가지는 다 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질해 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못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약속의 잔이다. 약속의 잔. 너희 죄가 많아. 그러나 이 모든 죄 깨끗이 다 지워줄 테니까 다시금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를 새롭게 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의 죄를 위한 내 살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 이래서 예배 때마다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성찬을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 주신 그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던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를 불러주시고 약속 가운데서 나를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으로서 포도나무로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보람이 누려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식문 39편의 9페이지에 있는 공문 연가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늘 내 삶 속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조금씩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가정에 계시는 또 여러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을 하나 둘씩 지어내 주시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열매로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이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버지께 이 모든 마음을 묶어드립니다.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흠명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아버지께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혼을 올리면서 이 자리에 고개 숙였나이다. 주여 사랑 귀한 분들을 보시고 주께서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열으실 때 저들이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강건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뜻이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을 수고했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식사하는 모든 분들 또 함께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겨 받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 임조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님의 공의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무시하고 마음껏 횡행하는 무엇인지가 되어버렸나이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긍휼히 있어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금 나타날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 북쪽에 있는 핵무기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삼천리 방광국에 마음껏 터지는 날에서 볼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독교 루터에 주께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온데 아버지여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주님 내 놀라신 그 자비와 공의가 마음껏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사명을 감당할수록 주께서 이들 가운데 교회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모든 것들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요. 210장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과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매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기도해서 찬송가 516장 그리스도의 오늘 10월달 생일 짓습니다.